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41장입니다. (41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그 문에 청량하니 이편 두께도 6척이요 저편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이와 같으며 그 문통의 광이 10척이요 문통 이편 벽의 광이 5척이요 저편 벽의 광이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청량하니 그 장이 40척이요 그 광이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장 문통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2척이요 문통이 6척이요 문통의 벽의 광이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장을 청량하니 장이 20척이요 광이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전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광이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전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고 전벽 속은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갈수록 넓으므로 전에 둘른 이 골방이 높아갈수록 전에 가까워졌으나 전에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고가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전을 의지한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전 골방 3면의 광이 20척이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광은 5척이더라. 서편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광이 70척이요 장이 90척이며 그 사면벽의 두께가 5척이더라. 그가 전을 청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또 서편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장이 100척이요 전면의 광이 100척이요 그 앞 동양한 뜰의 광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뒤에 있는 건물을 청량하니 그 좌우편 다락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 벽과 닫힌 창과 선면에 둘려있는 다락은 문통 안편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으로 가리웠고 창은 이미 다 치었더라. 문통이와 내전과 외전의 사면복도 다 그러하니 곧 청량한 대소대로며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제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자매를 향하였으며 온 전 사면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턱 위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식양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고가 3척이요 장이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자 곧 접치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겼고 전에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교행문책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까? 오늘의 요절 말씀은 4절입니다.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장이 20척이요 광이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새롭게 재건될 성전을 살펴보고 있다. 성전은 현관, 외전, 그리고 내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성전의 초점은 내전, 즉 지성소에 있다. 우리는 지성소와 같은 의미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가 갖추어야 할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 있다.
첫째로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만이 계셔야 한다. 지성소는 성전 내부에서 유일하게 정방용의 장소이며 점점 좁아지는 세계의 통로를 통과한 후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지성소의 특별함을 의미한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에스겔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사가 들어가 청량한 것을 에스겔에게 알려주었다. 지성소에 아무나 함부로 들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중심도 세상의 헛된 풍습과 유행에 물리게 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 중심에 거하시게 해야 한다. 성령님만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게 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본 장에서 언급된 유일한 가구는 지성소 문 입구에 있는 나무 제단의 여호와 앞의 상이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상 곁에 등대와 향단이 함께 있었다. 그러나 새로 재건될 지성소 앞에는 여호와 앞의 상만이 놓여 있다. 이 상에는 안식일마다 진설병 12개가 놓여서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해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인생은 험할 뿐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자. 41장부터요 마지막 장인 48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새 질서가 세워져 가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중에 거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새 성전이 건축될 것이고 새로운 예배 의식이 확립되어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언약 백성들을 위해 땅의 새로운 분배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본장에서는요 성소와 지성소와 성전의 부속 건물이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런 환상을 통해 에스겔은 경건하지 못하고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1절로 12절에서는요 성소와 지성소를 묘사해 주고 있어요. 40장에서는 성전의 겉모습들에 대해 언급하는 반면에 오늘 본 본문에서는 성전의 중심 부분인 성소와 지성소의 구조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과 마찬가지로 세 부분 현관,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어요. 특히 제단의 구체적인 지수나 규격을 묘사하기보다는요 주로 성소와 지성소의 입구와 주변의 방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징적으로 본관 입구에서 지성소에 이르는 길을 가운데 입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4규빗에서 10규빗, 6규빗으로 줄어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거룩함은 더 깊어지므로 몸과 마음가짐을 조심하게 하고 더 깊은 경외심을 가져야 할 것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또한 에스겔은 환상 중에 제사장으로 성소까지는 그를 인도한 자와 함께 들어갔지만은 지성소 안에서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를 인도했던 자만 들어가서 측량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통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2척이요 문통이 6척이요 문통의 벽의 광이 각기 7척이며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성전 제도는요 극소수의 사람 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라고 히브리서 9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을 통해 성소의 휘장이 찢겨져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져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신이라고 히브리 10장 20절에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의 남편과 북편, 서편 등을 돌아가면서 많은 골방들이 성전벽에 대응해서 3층으로 이어졌는데요.
방은 모두 30개였어요. 이곳은요, 휴식과 기도를 하거나 성전 비품과 제사 도구, 11조나 예물 등을 보관하는 장소가 사용되었습니다. 6절의 골방은요, 3층인데요.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전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고 전벽 속은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골방이 많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거할 처소를 마련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동거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 골방이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넓어지고 성전벽은 점점 얇아지고, 또 각 층마다 성전벽을 뚫지 않고 턱을 만들어서 기둥이 내려가는 것을 막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저는 세속과 구분되는 거룩함을 유지하며 그 어떤 외부 세력도 침범하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13절로 26절에서는요, 성전 측량과 내부 장식 기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골방에 대해 언급하고 나서요, 다시 성전의 외곽의 크기와 성전 내부 장식 기구 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성전의 부속 건물을 재는 장면이 12절에서 15절로 소개되고 있고요, 성전 내부 장식과 각종 기구들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때 젠 성전의 길이는 100규빗이었고 성소 저편의 건물과 뜰을 합한 복과 성소 등편의 안틀도 100규빗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밀하게 성전이 재개된 것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잃어버렸던 옛 땅에 돌아가 새롭게 출발하게 될 택한 백성, 즉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성전 규모 전체가 이렇게 짜임새 있게 갖추어지고 아름답게 구성된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치밀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한편 건물의 내부를 덮는 장식에 있어서는요, 벽에 널판을 대고 그 위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겨 넣었어요. 널판에 새겨진 그룹은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나타나는데요, 그룹의 두 얼굴 중 사람의 형상은요, 지혜를, 사자의 형상은 용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절대적인 승리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또한 성전에 있는 기구들 가운데 지성소 앞에 나무 제단이 있었는데요, 희생의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 제작된 놋제단과 분명히 구별되는 진설병 상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나무 제단은요, 이 세상 만민을 먹이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참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과 뜨거운 사랑을 상징하는 기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녀입니다. 주님의 성전은 우리 자신을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거룩한 주님만을 모시고 살 지성전에 세상의 고민, 번민, 욕심 등으로 지성전을 더럽혀 왔어요. 더럽혀왔던 우리의 성전을 이제는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넣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어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 갈 때 우리의 성전은요, 주님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말씀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질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었고, 주님께서 언제든지 임재하실 수 있도록 늘 주님의 피로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